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양하고 심각한, 때로는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인식과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홀로 불안과 우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이 결핍 속에서 늘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무엇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깨진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걸맞지 않는 자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느냐, 오늘 우리 인류가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꼭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인식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존중받고 인격적이며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각자에 맡겨주신 직위와 직분에 맞게끔 정말 탁월한 그 능력과 인성과 자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부지간에 가족이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필요가 풍성하며 형통하며 소망이 정말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님들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피하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더 선한 풍성한 형통과 평탄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자연에 나타난 여호와의 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다른 말로는 특별 계시 또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전환하여 하나님 말씀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훨씬 더 많이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영육 간의 축복,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탁월한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요, 생명이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탁월한 속성과 효과를 6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해서 계속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창조주요 탁월한 입법자이신 여호와의 절대 권위와 최고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과 하나님의 신성한 은총의 효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흠이 없다, 어떤 결함도 없다, 오류도 없고 오도도 없다, 실패도 없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흠없이, 결함 없이, 오류 없이, 실패 없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한다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요소들은 다 배제시켜 주시고 완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온전한 길이요, 순수한 길이요, 그것은 완벽한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통이요, 방패요,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뜻, 그리고 인간의 의무와 실천, 더 나아가서 현재와 영원한 행복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타락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죄악의 올무와 사슬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이 악으로부터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모든 선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은 이성적인 창조물, 오늘 바로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육 간의 형통이요 풍요요 좀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류의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영육 간의 이 모든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전적 무기력과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인류는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깊은 어둠과 혼란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소성이라는 단어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에서, 이 부패와 타락에서, 죄의 슬픔과 고난에서, 세속적이고 그리고 도덕적 맹목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여호와의 율법의 완벽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그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이 소성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완벽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무를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라는 단어는 에두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증거는 어떤 탁월한 속성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소유는 일시적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항상 가변적입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인간의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논쟁의 여지도 없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진리로서 완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영원 불변한 신성한 정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하며 또 참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듯이 정말 세상이 좋다는 것은 어디를 가서든지 다 먹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처럼 우리의 영육 간의 그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 기도를 번영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구원은 영적 현명함과 신성한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며 우리에게 탁월한 예지력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현재의 삶의 형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영원을 위한 삶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25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뭘 의미합니까?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마음을 여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직위와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고 경험 있고 능력 있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열어놓는 것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진리로 깨우쳐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그 말씀이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진실하다, 순결하다,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리고 이 정직으로 스스로를 단련시키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항상 옳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선과 악의 영원한 규칙과 원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훈은 너무 엄격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명령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50m 밖에 상어떼가 있다면, 그것도 식인 상어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각을 불고 고함을 지르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끄집어내고 그 위험성을 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그런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체하고 그 자리를 떠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그래서 엄격한 명령이 아니에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 고초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렇게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이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결하다는 의미도 흠이 없고 어떤 혼합도 없고 어떤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이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시종일관 참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뛰어난, 그것을 의보다 능가한 것을 순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계명의 순결성은 오늘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는 이 의미죠. 너무나도 순결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과 허물과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잘 닦은 것 같지만은 밝은 데 가서 보면은 우리가 덜 닦은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통회자복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길이요, 우리의 영이 정화되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빛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그 참 찬란한 그 빛의 영광의 길로 정말 우리가 이 한 점의 어둠까지도 몰아내며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빛이 된다, 마음의 빛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계명처럼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순결성 안에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순결성을 지키는 삶인가라는 것을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를 밝혀주며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모순된 일들, 어려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저는 다 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세계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왜곡되었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저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 감격, 행복과 영육간의 풍성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라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늘 영육간의 예배의 삶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중심의 삶이죠. 말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 진실하다, 정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것은 어렵고 성실하고 거짓이나 허영이나 가식이나 악덕이나 죄나 더러움이 없는 순수한 상태, 완전하며 영원한 진리이며 참된 의와 그리고 심판이 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이 부단한 이 영적 삶은 우리 성도의 내적이요 주관적인 영혼의 안정된 습관이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유와 그 방법대로 살아왔더니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정결 상태는 우리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것이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죄짓기 쉬운 연령이죠. 근데 어찌 청년뿐이랴.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개인이든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직책과 직분을 가지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요? 택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오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지킬 때에 바로 그 힘과 생명력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찬란한 빛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의무이며 우리가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식법은 폐지된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가요. 막 나간다고요. 뭐 하나님이 자유 주셨는데 이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다 하도록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술 파티하고 남 돈 떼먹는 거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외의 방법들은 영원한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도덕적 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본질은 악의 본질과 결코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누구에게든 어느 곳에든 찬란한 빛으로 관통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관통하는 빛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빛을 피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 영육간의 축복,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짜여진 모든 규율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죠. 완성된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다. 항상 여호와의 법은 참되고 가장 신성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예우 없이 완전하고 공평하고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세계 인류를 심판하시는 바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 사람인가 받지 아니할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속해 있느냐 벗어나느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쉽게 생각해 보면 결론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정결하고 영원합니다. 진실하고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 말씀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 성숙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며 그로 인하여서 영육간의 평안을 누리고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축복을 주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은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다른 것보다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기뻐할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사담교회 성도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꾸준히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갈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한없는 평안과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사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풍요로운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풍성하고 형통하고 창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 사랑의 진리를 우리 이웃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나 혼자는 행복해질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웃과 함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과 우리 권리지친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웃이 다 함께 최고의 영육간의 번영과 평안과 형통과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